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 7부분을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뒤로 밀리지 말라. 두 번째 시간 그림 그리기.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림 그리기입니다. 프리츠커 건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프리츠커 건축상은 그 선발 과정이 흡사 노벨상 과정과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디자인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상이 그렇게 쉽게 받는 상이 아니죠. 선발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상금만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이죠. 건축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을 타신 분이 없습니다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벌써 3명이 이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41년도 생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분입니다. 건축가는 전혀 건축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건축 서적을 보다가 그 책에 매료가 되어 가지고요 독학으로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건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축 설계 사무소를 직접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독학으로 건축 설계와 관련된 것들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다 일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을 개장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빈 땅들이 보이면 그 빈 땅 위에다가 자신이 상상한 건물들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상상했던 건물들을 설계를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땅의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빈 땅에다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예쁜 좋은 건축물들을 건축을 하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공고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겠느냐,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이분이 설계한 자신의 빈 땅에다가 설계했던 그 도면을 보고 흡족해서 공사를 맡기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건축했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화면을 보시면 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건물을 이분이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글로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고 카페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도 이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설계를 했고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건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LG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도 이분이 직접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상상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서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상상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한 성공 지침서가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려라라는 거예요.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려라. 이게 성공하려면, 성공하고자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들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 지도자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들, 성공했던 사람들 1000여 명을 군집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3가지를 압축을 해 놓았던 거예요. 첫 번째가 이분들은 큰 비전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비전과 꿈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비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과 동시에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5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분배를 받으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7지파가 잠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쉬고 있었는가 싶었더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땅들을 내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왜 지금 지체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머무를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땅, 살고 싶은 땅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에다가 기록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화지를 가지고 가서 니들이 살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각 지파에서 살 그곳의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니들이 원하고 있는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품으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으라. 여러분, 그려오라라는 말의 의미는 새겨 넣는다. 새겨 넣는다. 여러분, 돌에 비문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새겨 놓으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이 있느냐? 그럼 그 땅을 그리는데 그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깊이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새겨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뭘 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나머지 7지파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우리는 지면 어떻겠는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7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땅 마음속에 새겨 넣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얼마든지 여호수아 마음대로 땅을 분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버금가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대로 너희들은 이 땅을 가져, 그리고 너희 지파는 이 땅을 가져, 저 땅을 가져,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이 갖고 싶어 있는 땅을 그림을 그려라. 그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땅, 그것이 너희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그래서 그 땅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일덕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쓴 책이 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 지금 아마 한 65세, 6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충남 제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을 하신 분이고 충남 제천에,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에는요 다 좀 논바닥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분이 그 고향이 그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은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파일럿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논바닥이고 밭이에요. 에이, 그래,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내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까이 하는 농사나 짓고 살지 해가지고 제천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여름 주일에 친구들하고 냇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갔던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였던 거예요. 가서 교회에서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를 피하다가 간 곳이 교회였는데 마침 주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에 네가 교회 종을 쳤으면 좋겠다.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본당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교회 종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교회도 옆에 지금 저 종이 있는데 새벽마다 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참 잠도 모자라는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종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그래서 고3 어느 날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왜 새벽마다 종을 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예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종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냐?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본인이 품고 있었던, 이분이 뭘 되고 싶었겠습니까? 파일럿.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파일럿 되고 싶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떨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결에 깨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철도 공무원.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직원 가운데 하나가 이분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상사의 아들이었던 이 신일덕 장로님을 위해서 원서 한 장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립항공학교라고 하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항공대학 그 원서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덕이가 이런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일덕이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유, 등록금도 그렇고 그 시절에 이렇게 등록금을 마련해 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원서를 가지고 왔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국비 장학생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잘하면 자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마다 교회 나가지고 종 쳤는데 하나님, 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학교에 진학을 하라고 원서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간 파일럿을 하면서 10,000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전을, 꿈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예전에 나온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할 일이나 될 일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라 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내일 할 일이나 될 일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라 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될 일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평사원이 과장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과장처럼 생각을 하고 과장처럼 말하고 과장처럼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부장이 꿈인 사람이 있느냐? 부장처럼 생각하고 부장처럼 행동하고 부장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말을 하고 사장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속에 그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생각한 것이 훗날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한 것이 훗날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 니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 꿈, 그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훗날 그대로 너희들의 실제 가운데, 현실 가운데 되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전영록 씨가 예전에 히트했던 곡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 사랑은 연필로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지울 수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볼펜으로 썼으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연필로. 사랑은 변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전, 열정은요,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 어떤 곳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려넣는 것이 비전이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열정은요, 그냥 내 생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현재, 실제, 훗날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주신 땅,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땅, 약속해 주신 땅,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 약속해 주신 땅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7지파가 그래야 될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7지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떨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 그 땅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느 여성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췌장암을 앓았던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을 앓게 되면 지금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췌장암 중기 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췌장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물 한 잔을 주면서 편지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이제 편지를 주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내 딸, 사랑하는 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그 문장을 이 여인이 읽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향해서 이런 진심 어린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그때서부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 토끼 한 마리가요, 오렌지를 갉아먹는 장면을 이 여인이 포착을 하게 됩니다. 점심을 먹다가 우연찮게 밖에 있는 창문을 봤는데 창문 너머에 토끼 한 마리가 오렌지 과일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겁니다. 저런 일들이 내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좋지 않는 세포들을 갉아먹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좋지 않는 세포들을 갉아먹게 해주십시오. 토끼가 오렌지 과일을 갉아먹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 좋은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이 좋지 않는 세포들을 다 갉아먹을지어다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 가져온 자에게 반드시 그린 대로 복을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7지파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림을 가지고, 열정을 내어서 믿음대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 가져온 자에게 반드시 그림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손들에 대한 좋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하나님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품고 믿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린 대로 하시는 거예요. 취업을 앞두고 태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문이 활짝 열려지고
취업하고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